올 초에 제가 신년 표로 기쁨의 강국을 이루리라 이렇게 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배너를 대략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달려있는 배너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에 이 표를 보고 주일날 오셔서 혹시 이 표에 도전받고 매 주일마다 그렇지 바로 저거다 그러면서 마음에 이렇게 저 표를 보면서 이렇게 도전 받으신 분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보라 하면 좀 그렇고, 사실은 이 표가 왜 이렇게 붙여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앉으셔서 그냥 표를 읽는 것이 아니라 대략 교회 표를 정할 때는 한 달간 정도 기도하면서 정하거든요. 그러면 한 달간 기도하면서 정할 때 그때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가 바뀌었으니까 표 하나 새로 하고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송구 영신 예배에 우리 올 한 해 주신 표를 좀 정산하고 싶습니다. 좀 계산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털어버릴 것 털어버리고 또 은혜 받았을 것 같이 은혜 받고 또 좀 못다한 것, 좀 아쉬운 것은 좀 뒤로 하고 이렇게 마음을 좀 표에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쁨의 강국을 이루리라 라는 이 표대로 여러분이 기쁨의 강국이 되었다고 믿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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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자신이 기쁨의 강국이 되었다고 믿습니까? 진짜? 예. 제가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주일날마다 딱 와가지고 마음이 꿀꿀하고 참 한 주간에 힘이 없고 그런데 주일날 예배 때 딱 앉으면 기쁨의 강국을 이루리라 이 글씨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강력한 음성으로 자기한테 왜 낙심하고 있어? 왜 절망해? 한 주간에 왜 그렇게 힘없이 살았어? 내가 약속해 줬지 않냐? 너 지금 나 못 믿고 있어? 나 믿는 거지? 그러면 내가 약속했잖아. 너 약속 안에 거하라. 계속 그러더래요. 주일날 앉으면 이 표를 보면서 너 약속 안에 거하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근데 신비롭고 기가 찬 거는 어떤 주일날 설교도 목사님이 설교한 것에 딱 짝을 이루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신경 쓰지 않고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처음에 앉아가지고 그 말씀의 표를 보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제가 볼 때 2016년을 다른 사람에게 빗대는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확실히 일어난 게 겉으로 보여요. 예. 빛이 이렇게 줄어든 분이 있는가 하면 확 피어서 보여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거는 오히려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가 거기에 시선을 맞추고 그 한 해에 주신 말씀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 말씀이 정말 담임 목사는 리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생각해서 막 하나님이 주신 그 표대로 그 말씀이 강력하게 자기도 모르게 저 표를 읽어야지 이런 마음도 안 들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표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왜 실망하냐? 왜 낙심하냐? 왜 주지 않느냐? 기쁨의 강국을 이룬다고 내가 약속했지 않냐? 너 나를 믿지? 그러면 내 약속 안에 거하라고 계속 강력하게 말씀하시더래요. 여러분 2017년 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새로 바뀝니다. 그러면 1년 내내 그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강력한 음성으로 여러분 와닿아서 주일 설교 말씀과 짝을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에 말씀을 근거해서 이 기쁨의 강국을 이루리라 이렇게 2016년 표로 정했습니다. 한 해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기쁨의 강국 되기 위해서 되는 것에 방해 요소가 있었다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영적 게으름인지 아니면 불순종의 어떤 습관들인지 기쁨의 강국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방해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기쁨의 강국이 못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수정시켜 나가시고 오늘 이 순간에도 기쁨의 강국으로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방해 요소가 있다면 이제 털어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제거해버리고 2017년 새로 맞이할 때 이 기쁨의 강국은 2016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to be continue 계속해서 기쁨의 강국으로 이어지고 또 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들을 이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송구영신예배 자리에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한번 잠깐 주목해 봤습니다. 그래서 함께 에베소 교회의 어떤 상황과 이런 것들의 변화된 모습과 이런 것들을 한번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는 그때 당시 헬라 문화가 아주 번창한 곳이고 자타가 공인하는 우상 도시였습니다. 그 우상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다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로 모였겠죠. 그래서 아마 초기에는 뜨거웠을 겁니다. 근데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너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다 보면 조금 식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다 보면 이제 초기에 으쌰으쌰 하다가 좀 식은 것 같습니다. 그 식은 원인들이 좀 있었는데 그것은 외부 영향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와 우상 문화로 인해서 또 화려한 헬라 문화에 의해서 그 짓눌리고 휩쓸려 가지고 좀 이렇게 무기력한 삶을 불신자들에게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롱당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보다도 교회 밖에 나가면 불신자와 전혀 다름없는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016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캘리포니아는 미국의 다른 주보다도 좀 더 리버럴하고 좀 앞서간다고 하는데 특별히 뭐 동성애다 아니면은 이제 마리화나는 여기저기서 옛날에는 막 아주 특별하게 이거 마리화나 냄새구나 이런데 요즘은 동네마다 막 그냥 자연스럽게 냄새가 납니다. 마리화나 냄새 아시죠? 피워본 사람은 몰라요. 안 피워본 사람은 알아요. 마리화나 냄새가 나요. 이게 막 그냥 이제는 뭐 공인됐기 때문에 그냥 막 나요. 시내에서도 막 나요. 그러면서 이제 뭐 종교다원주의, 그 다음에 성공, 지식, 지성주의, 만몬주의, 돈이면 최고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뭐 만연해 있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이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렌트비 때문에 걱정하는 집이 많습니다. 다음 달에 당장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실제로 뭐 담대함이 있는 것 같아도 내 삶 자체에 나아가면 당장 매출이 떨어지든지 수입이 좀 떨어지든지 하면 걱정이 먼저 앞서고 또 여러 가지 뭐 말 못할 상황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삶의 환경에 휩싸여 살고 있는 것이 그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같이 이야기했지만 사역자들도 같이 이야기하면 자, 우리 사역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는 직업이 아닌데 근데 우리 앞에 당장 렌트비가 없고 당장 돈이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어렵다는 마음속에 사역이 흔들릴 수 있어요.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했냐,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들겠냐 하는 것들을 같이 좀 나눴습니다. 자, 그렇게 허물어지다 보면 내가 믿음 없는 것 자체보다도 이 삶의 무게에 짓눌려 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기쁨의 강국은 무슨 기쁨의 강국이에요. 예, 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말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속을 깊이 들어가 보면 영적 게으름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름이 있는 거예요. 영적 게으름은 왜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과 친밀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자녀도 똑같은 자녀인데 그렇다고 하나님 자녀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똑같은 자녀라도 부모와 굉장히 소통이 좋은 자녀가 있고 부모와 대화가 없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모는 자녀입니다. 시집 가고 장가 갈 때 다 같이 동행하고 합니다. 아프면 다 가봅니다. 그런데 자녀가 정말 부모에게 아주 소통이 좋고 아주 친밀하게 하는 자녀는 아무래도 그쪽으로 많이 기울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은 아닌데 오늘 우리는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지 못하니 그러니 우리 속에는 영적 게으름이 오고 그런 가운데 늘 우리는 아담 때부터 물려받은 그 불순종의 습관들이 내 속에 있거든요. 그 불순종의 습관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환경이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그 환경에 인해서 휩쓸린 내 영적인 문제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저는 에베소 교회를 다시 한번 계속해서 주목하면 에베소 교회가 일어난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너희들이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떤 상태였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상태였는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존재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자 2절 같이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상황 속에 내가 안 믿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 말을 하냐면 에베소 교인들이 안 믿었을 때 비슷하게 그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다.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밖에는 다를 게 없고 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2016년 어떻게 살으셨어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다고 하시는 분은 감사하시고요. 내가 불신자들하고 비슷하게 했구나 하면 빨리 오늘 좀 계산하셔서 떨쳐버리셔야 돼요.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으로 하여 다른 아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는 죄로 인해서 다 심판받아서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저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욕심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16년에 내가 욕심 따라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제법 있을 거예요. 제법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왕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냐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2017년에 하나님의 파워가 엄청나게 여러분을 세우신다고요. 복음의 파워는 여러분들이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행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주지를 못해요. 왜? 준비 안 돼 있는데 주면 완전 교만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려요. 준비될 때까지. 2017년 정말로 기쁨의 강국 플러스 2017년에 주님이 주시는 교회 표 여기에서 여러분 정말 온통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이라도 목회 그만두면 그만둡니다. 하나님이 그만두라면 둡니다. 여러분 내일 하나님이 데리고 가면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왕 예수 믿으면 좀 바로 믿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우리 좀 바로 믿읍시다. 눈치 보지 말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일이 잘 풀려서 이런 거에 치중하면 여러분 굉장히 헤맬 겁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는 그런 식으로 처음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한번 7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쭉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려고 오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이렇게 살려놨는데 너희들이 밖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고 믿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너희들이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되새겨봐라.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는 그 은혜의 말씀을 쭉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잘 살고 잘 먹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세대, 여러 세대에 내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정말 오늘 2016년 송구영신 예배 이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계산하고 정산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또 부족했다면 하나님께 구하시면서 2017년 정말 새롭게 힘차게 맞이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에베소 교회를 왜 주목하느냐 하면은 무기력한 상태나 세상에 휩쓸린 상황 가운데서도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되었냐 하니까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까 변화된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 교회의 회복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회복은 뭔가 잘하려고 뭔가 다른 게 뭐 열심히 하려고 뭐 이렇게 방법을 취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유일한 회복은 복음에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진리의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 7절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떠한 기회가 있었겠죠. 그때도 송구영신 예배가 있었겠죠. 없었으면 뭐 없는 거고.
그러나 있었다고 하면 어떤 집회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다시 한번 선포되었겠죠. 그런 가운데서 성도들이 마음에 와 닿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솔직히 내가 예수쟁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뻔뻔스럽게 나 예수 믿습니다. 네, 예수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님 믿는 자답게 1년을 보냈는가? 아마 한 가지만 물으시도 여러분은 조금 여러분이 스스로 구분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러면 모두를 사랑했나? 그것이 답이에요. 나 예수 믿었습니다, 주님. 그래서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갈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반갑습니다. 그동안 뵙고 싶어서요. 그래? 그러면 너 그 세상에서 미워하는 사람 없이 다 사랑했나? 제가 다 사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고인간은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고인간은요, 안 됩니다. 그래서 고인간은 절대 사랑 못하고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물론 야단치시면서 천국에 들어오게 하겠지.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한번 이렇게 비춰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모자라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땅에서 신앙생활은 뭡니까? 그런 거 수정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수정할 생각도 없이 가만히 있다는 것은 그건 죄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있는 것이 참 감사해요. 이런 것 정산하지 않고 그냥 한 해 맞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만 하는 것도 정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 복음으로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중한 교회가 되도록이면 주일날 복음을 선포합니다. 되도록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설교 주인공으로 내세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삶에 적용하고 내 말씀으로 적용하고 분명히 내 말씀 속에 내 말씀으로 삶에 적용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다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습니다. 또 2016년 제가 주일 설교를 52번 했다면 52번에 제가 40번 이상은 아마 복음 나왔을 거예요. 그렇다면 주일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은 분명히 말씀이 선포되어서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정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2016년 표대로 기쁨의 강국이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자녀도 기쁨의 강국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to be continue, 계속 하나님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2017년도도 그렇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크기와 외관, 시설, 몇 명 출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교회인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교회의 잣대는 뭐냐? 복음의 말씀이 흥왕해야 된다, 이 말. 그렇게 돼야 된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많고 핍박하고 반대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이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나 문제 자체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면 상황일수록 복음을 선포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2017년도도 여러분들이 어떤 파도같이 문제가 올 겁니다. 파도같이 계속 문제가 올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문제 없다 이런 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일 때가 행복한 거죠.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일 때는 그것이 뭐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으면요, 겁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복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파도를 넘을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이기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과 연관만 딱 잡고 있으면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 2017년도도 여러분이 문제가 있고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있고 2016년도에 풀리지 않는 것이 2017년도에 넘어갑니다. 넘어가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 집착하고 매달리지 마시고 거기에 잠 못 자지 마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복음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이라는 거예요. 뉴욕에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에 이제 들어간 1.5세 집사님이 계신데, 제 이 집사님 간증을 한번 들어봤어요. 40% 이상이 이슬람이고 또 자기 부서에 이슬람이 더 많았답니다. 회사는 이슬람이든 기독교인이든 기도실을 허락했던 기도실을. 아마 이슬람이 원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실을 원했는데 기도실에 이슬람들이 시간만 되면 딱 가서 기도하고 그랬대요. 자기는 기독교인이라는 걸 입도 뻥끗 못하고 그냥 준육 들어갖고 있었대요. 성진 발표나는 게 2번이나 발표났는데 2번이나 탈락해서 그 회사에 6년 다녔는데 그냥 2번이나 탈락했대. 그러고 나서 이제 영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 그냥 좌절해 있는 가운데서 어느 날 목사님 설교 가운데, 섬기는 목사님 설교 가운데 복음으로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복음으로 일어나라.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구원받은 믿음이 세상을 이길 믿음이라고 그런 말씀의 어떤 말씀은 기억도 안 나고 세상을 이길 믿음이라는 그것으로 이렇게 다 와닿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생각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게 뭐냐니까 너는 왜 기도 안 하니? 너는 왜 기도 안 하니? 나를 믿는 거냐? 너는 왜 기도 안 하니? 회사에 기도실이 있는데 왜 기도 안 하니? 그거는 이슬람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고 기독교든 뭐든 기도실이잖아. 보니까는 그렇더래요. 회사에서 이슬람이라고 해서 특혜를 주고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할 사람은 기도해라고 기도실을 준 거예요. 근데 이슬람이 다 차지해버린 거죠. 그래서 30분을 일찍 출근해가지고 그냥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라고 그러더래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회사에서 자꾸 너를 드러내라고 그러더래요. 제가 어떻게 드러냅니까? 여기 미국에서는 종교를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드러냅니까? 자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자꾸 드러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고민에 빠졌대요. 고민에. 그런데 뭐 진급도 안 되고 해가지고 막 어떤 때는 막 그냥 그냥 주님 믿음으로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마음으로 프로젝트의 설명회가 있었는데 14명이 회의실에 모였대요. 근데 자기가 한 10분 일찍 가가지고 자기가 지금 발표를 해야 되는데 10분 일찍 가가지고 기도를 했답니다. 발표 잘하게 해달라고. 그래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고 그런데 기도하고 이제
시계를 보니까 딱 시작하는 시간이라 이제 자기가 일어나서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발표를 어떻게 했는지 정신이 없어갖고 하여튼 발표했대요. 그런데 발표하고 나서 5분 뒤에 이사가 부르더래요. 자기 방으로. 그 백인인신데 이사가 부르더래요. 부르더니 두 손을 꼭 잡더니 사실 내가 어느 대형 교회 집사 리더인데 자기가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은 이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라고 하더래요. 근데 위에 사람이 복음을 어떻게 회사에서 어떻게 전합니까? 너무 고민을 했대요. 고민을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동력자가 있다는 거예요. 동력자가. 회사에 동력자가 있다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동력자가 어디 있느냐, 동력자가. 그런데 딱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크리스찬이냐고 첫 마디에 딱 물어보더랍니다.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두 손을 잡으면서 동력자를 찾았다고. 그러면서 특별하게 뭔가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 기도실에서 같이 기도하자고 약속했대. 그러고 나서 3개월 뒤에 전략기획본부에 발령이 났는데 2단계 뛰어가지고 발령 났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특혜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조금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이야기하게 되고 이제는 자신감이 붙어서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막 예수 전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나 크리스찬이라고. 크리스찬이고 교회 갔다 온 이야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커피 마시면서 그렇게 다 이야기하는 가운데 굉장히 평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 일 없을 때 내가 예수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상황을 보지 않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마음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자체가 내 앞에 현실의 문제의 담대함으로 이어진다니까요. 이것이 2017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조금 마음적으로 정리하시면서 기쁨의 강국이 뭐냐? 복음 전하는 거죠. 기쁨의 강국이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함께 좀 한 해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아까 제가 읽었던 것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것은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비밀입니다. 여기에 세력이라는 말이 이스퀴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 세력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6년 오늘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삶 가운데 이런저런 아픔으로 아마 신음하는 분들도 좀 있을 겁니다. 아픔의 시간 중에서도 이 선포된 복음이 힘이 있어서 여러분 삶이 흥왕해서 이 세력을 얻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못해도 아니 조금 뭔가 어느 능력이 떨어져도 조금 SAT 좀 못 나와도 아니 조금 뒤처지는 것 같아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학교 생활이 흥왕해서 이스퀴어 세력이 얻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주의 말씀 듣고 알아가는 것보다도 공부가 더 중요하고 세상 성공 기준이 더 중요해서 아이들을 공부시키지 못하는 것에 불안해가지고 혹시 그랬다면 2017년도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아이들을 앞장 세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크게 세력을 얻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렇게 잘 믿는데 왜 이것을 믿지 못합니까? 예수 믿고 나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잘 믿는데 주님이 끝까지 책임진다는 걸 왜 못 믿습니까? 그거 못 믿으니까 안달이 나서 막 여기 보내고 저기 보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아이한테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미 과거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우리 자녀 위에 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습니다. 더 확실합니다. 메시아 보내줄 메시아가 이미 오셨고 그 메시아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구원받은 삶이 하나님이 온전히 승리하는 삶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내가 막 애써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딱 두고 생각하면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일찍 깨우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설레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힘있게 자꾸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을 그렇게 만드세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이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지겹습니다. 그리고 쉬고 싶습니다. 온전히 주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주일은 안식일이라면 집안에 푹 쉬고 푹 텔레비 보면서 푹 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그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파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점은 우리 여러분과 교회가 이제 기쁨의 강국을 이루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시점이에요. 내가 그렇지 않다,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고요. 또 기쁨의 강국으로 세우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믿을 때 그렇게 한 단계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헤맸지만 오늘 이 시점에서는 분명한 것은 복음으로 선포된 이 복음의 말씀 가운데서 다른 게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기쁨의 강국을 이루시는 거고 복음의 말씀이 에베소 교회의 그 세상에 휩쓸렸던 그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된 것처럼 첫사랑을 잃었던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된 것은 복음 때문이다.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회라면 여러분은 지금도 계속해서 기쁨의 강국으로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2017년 여러분이 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은 무엇인가? 이 꿈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비전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이 꿈과 비전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꿈과 비전의 실천,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꾼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다, 이거는 어떤 조금 막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천적인 면을 2017년도에 좀 이을까 합니다. 교회 학교를 포함해서 우리 전 소중한 교회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24시간 매일매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그 깊이 생각하는 결과로 예수님 생각하는 일기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는 일기. 여러분 2017년도에 하면 이제 1월 1일부터 일기 쓰는 거. 일기는 2기가 아니고 3기가 아니고 주기가 아니고 일기입니다. 일기.
매일매일 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집안의 가보가 될 수 있고요. 또 아이들과 함께 쓸 때에 굉장한 신앙 교육이 됩니다. 일기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은 다 시키세요. 글씨를 못 쓰지 않습니까? 그림으로 그리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날짜를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 똑같이 그려도 돼요. 매일매일 똑같이 그려도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 생각하고 일기 쓰는 거죠. 큐티하면 훨씬 더 풍부하실 것이고, 예수님 생각하는 일기를 쓰시면 아마 2017년 송구 영신 예배는 굉장한 열매가 있을 거예요. 소중한 교회가 다 찍혀 있는, 제가 6개월 전에 인쇄를 부탁해 가지고 한국에서 깨끗하게 인쇄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오신 분은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는 한 권당 5불입니다. 오늘까지는 다, 아이들까지 다 갖고 가십시오. 예. 오늘까지는 안 왔는데 또 몇 권씩 가져가지 마시고, 내가 딱 가지고 그거를 가져가셔서 정말 2017년 우리가 비전을 다시 한번 받고 여기에 여러분이 꼭 실천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계속해서 안달하고 닥달할 겁니다. 예. 여러분이 아마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스스로 아마 나중에 한 3, 4개월 가면 굉장한 파워가 있을 거예요. 꼭 한번 써보십시오. 예. 제가요, 사관생도 때 4년 동안 일기를 쓴 게 있는데 그것을 제가 못 찾아서 그걸 잃어버렸어요. 예. 쓴 게 있는데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4학년 때는 1학년 생활을 기억이 안 납니다. 왜 기억이 안 나냐면 너무 천국 같기 때문에 1학년 때는 기억이 안 납니다. 1학년 때 고생 좀 했다 이런 기억이 나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1학년에 고생하는 것을 잘 몰라요. 1학년은 거의 반 죽거든요, 그냥. 그런데 1학년 때 고생한 걸 몰라요. 그럼 거의 반 죽는 가운데 2학년이 돼요. 그럼 2학년은 거의 90% 죽습니다. 그런데 왜 버티느냐? 밑에 1학년이 있기 때문에 버텨요. 왜냐하면 1학년은 4학년 매칭, 1학년 매칭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 해야 돼요. 4학년은 비서같이 완전히 그림자같이 움직여줘야 되고 1학년을 지도해줘야 돼요. 매칭을 다 1대1로 매칭을 해서 1학년이 잘못되면 매칭 2학년을 불러서 엄청 깨집니다. 1학년은 안 맞아요. 1학년이 잘못했으면 너 매칭 누구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2학년 그 2학년을 불러갖고 엄청나게 깹니다. 그냥. 그러니까 2학년은 더 힘들어요. 3학년은 거의 100% 죽습니다. 왜 죽느냐? 실수를 용납을 안 합니다. 3학년은. 실수하면 거의 죽었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왜 버티느냐? 1, 2학년들이 지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곧 있으면 나는 천국으로 꼴이 나거든요. 대통령하고도 바꾸지 않는 4학년. 4학년들은 가만히 있으면 다 해줍니다. 구두 닦아주지, 이불 패주지, 이불 개주지, 세탁물 해갖고 다 해주지.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밥 다 해주지. 입만 이렇게 무면 되고,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럼 정복 입을 때 탁탁탁 입혀주지. 손만 내면 싹싹 해주지.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런데 이제 4학년 때 1학년 일기장을 다 이렇게 내갖고 이러는데 눈물이 나면서 갑자기 내 앞에 있는 1학년들을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4학년들은 마음대로 빵도 사올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1학년, 2학년, 3학년 절대 못 하거든요. 이 4학년들 그냥 해가지고 1학년한테 가가지고 배고프지 하면서 눈물 줄줄. 그 대학교 1학년에 대학교 1학년 눈물 줄줄. 그런데 그 일기장을 보면서 기억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생 일기를 정말로 진정으로 한 1년간 썼다. 아마 그것이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런 느낌이 있었구나. 그런데도 내가 이겼는데 하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또 이길 거예요. 분명히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전 성도가 예생일기 써가지고 이것이 정말 엄청난 변화와 승리의 역사가 2017년도에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짐을 기대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결단의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